예,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늘부터 베드로후서 말씀 강해가 시작이 되는데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 절 한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또 3월 한 달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신약의 공동서신을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베드로 전서를 공부했고 오늘부터는 다시 또 베드로 후서를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의 이 공동서신을 늘 준비하면서 매번 느끼는 거지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 또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이 공동서신에서는 정말 자세하게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희한하게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성도라고 하는 우리도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일까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삶이 교회에서 아니 교회 밖에 세상에서 그대로 반사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로 지난주에는 레위기를 공부를 했었습니다. 레위기 말씀도 절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소개를 했었고 또 그 절반은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거룩한 백성으로 나가는 삶을 우리에게 잘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제 오늘 이번 주부터 묵상하게 될 이 민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후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민수기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의 이야기가 민수기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출애굽기는 애굽에서부터 시내산까지 오는 과정 1년간의 과정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알고 있는데 그 40년의 광야 생활 나머지 39년의 시간은 민수기 안에 다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민수기를 이번 주에 묵상하고 나아가다 보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보다는 원망과 불평의 삶이 정말 많은 것을 보아요. 도대체 이게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은 하나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어서 이제는 너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돼. 그리고 절대로 내가 말씀하는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라고 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에 이렇게까지 일부러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듣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왜 그럴까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결코 벗어나지 마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왜? 내가 하나님 되려고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야. 그래서 진정으로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것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을 향해 쉼없이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믿음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후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어요. 왜 제가 베드로후서 이야기를 이렇게 그 전에 많은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후서는 여러 차이가 있는데, 특별히 이 베드로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그래요. 그러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는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말씀은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유언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훨씬 더 힘있고 간절하죠. 그래서 어쩌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 말씀보다 오늘부터 공부하는 이 베드로후서 말씀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어쩌면 베드로 전서 말씀보다 베드로후서 말씀이 훨씬 더 유언의 메시지니까 더 강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베드로후서 강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유언과도 같은 이 베드로 사도의 간절한 그 외침을 저와 여러분이 가슴속에 잘 새기고 이 마지막 때를 멋지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베드로 전서는 로마의 핍박 안에, 즉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놓치지 말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라, 거룩한 삶을 베드로 전서에서는 이야기했다면, 베드로후서는 동일하게 성도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도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 즉 이단의 무리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들이 도덕적으로 도덕적으로나 교리적으로 부패하고 그래서 성도들을 너무 많이 흔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는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 같지만 외부에 찾아오는 고난을 어떻게 너희가 견딜 것이냐를 소개했다면, 베드로후서 말씀은 교회 안에 발생되는 이 내부적인 거짓 교사와 이단의 무리들이 교회를 어떻게 흔드는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서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소개하는 책이 베드로후서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이 복음의 그 공생의 3년의 사역을 마칠 때 마지막 부분에 요한복음에서 보면 많은 이야기들을 했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23장, 24장에 가보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거든요. 아마 노사도도 이 베드로후서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특별히요, 초대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이단은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를 통해서 공부할 때도 잠깐 확인했었는데, 이 영지주의 이단은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이 땅에서 살아도 돼요. 왜? 이미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성도들을 얼마나 유혹해서 진리를 왜곡해서 진정한 자유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진정한 자유가 아닌 이거는 방종을 가르치면서 엉뚱한 길로 이끄는 게 바로 이단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단들 때문에 1세기 교회가 너무나도 많이 초대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왜? 그 당시까지는 분명하게 이 성경에 대한 교리의 말씀이 분명하게 없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어느 정도 이단들이 득세했냐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베드로 전후서를 마치면 유다서를 공부할 텐데, 유다서를 쓰게 된 근본 원인도 여기에 있었어요. 여러분, 유다서 1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일반으로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편지를 하려고 간절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고 그래요. 갑자기 잘 정리해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하려고 편지를 쓰려고 했는데,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해야 할 필요를 갑자기 느끼게 된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 이게 누굴까요? 거짓 교사들, 이단의 무리들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막 흔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라.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어떻게 합니까? 유다가 급하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서의 내용과 오늘 베드로후서 말씀의 내용은요, 똑같은 본문이 상당히 많이 겹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죽음을 앞둔 임박한 상황에서 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AD 68년 정도의 사도 베드로가 십자가에 꽂걸려 로마에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죽기 전에 쓴 편지니까 적어도 6년에서 AD 67년이나 68년에 기록했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유다서 말씀과 베드로 후서 말씀이 너무 비슷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베드로가 쓴 편지가 아니다. 베드로 후서는 이거는 나중에 베드로 후서 그 전설을 쓰고 나중에 베드로 사도의 제자들이 다시 한 번 더 기록한 성경이 바로 베드로 후서라고 이야기를 하긴 해요. 근데요, 성경은요 정확하게 이 성경 베드로 후서가 베드로가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잘못된 길로 가버리면 이단들이 거짓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분명히 당신이 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라고 그래요. 이 둘째 편지.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를 쓰고 내가 두 번째로 썼다는 표현이겠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공부를 할 텐데 1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해놓고서 우리와 함께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이 저자는 어떤 분들은 베드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베드로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후서를 들어가기 전에 베드로후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짧은 장입니다. 3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지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다면 두 번째는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와 정죄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거짓 교사들이 막 주의 재림을 또 임박한 이 주님의 그 재림에 대해서 잘못하다 보니까 바른 신앙에 서 있지 않았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한번 염두에 두시고 아무튼 이번 베드로후서 강해를 통해서 3장밖에 되지 않으니까 짧은 장이지만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마지막 남긴 유언의 말씀으로 여기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자, 오늘 베드로 사도는 자신을 종이며 사도 시몬 베드로는 이라고 얘기해요. 종, 사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종은 둘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노예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종속된 예속된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는요 종보다 훨씬 더 높은 거죠.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보내심을 받는 자입니다. 이 보내심을 받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직접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를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영적 권위를 받은 신분이죠. 그러니까 복음 선포의 대리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에게 예속된 종이고 그 다음에 직접 우리 주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름받아 복음을 전하는 바로 사명자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여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는 이유는 뭘까? 한번 성경은 이렇게 계속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요. 과거에 물론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다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는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하면서 목양의 사명을 주셨거든요. 그러나 그때보다 며칠 더 앞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누가복음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32절에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불 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베드로는 이 말씀을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근데 자기가 넘어졌잖아요. 근데 그 뒤에 말씀이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했던 거죠. 근데 진짜로 그가 주님을 만나고 요한복음 21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사명을 받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이 말씀이 확 와닿았겠죠. 왜입니까? 나는 주님을 그렇게 모른다고 그렇게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호언잠잠했지만 그러나 내 이 연약한 믿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 근데 결국 나는 넘어졌다라는 것.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어떻게 알았는지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요한복음 20장에 다시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런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가 있는가? 이런 주님이 도대체 어떤 주님이신가? 그 사랑을 알고 보니까 어쩌면 그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이르 것까지도 이렇게 귀한 편지를 남겨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베드로는 자 뭐라고 하냐니까?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우리의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배로운 믿음을 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이 동역자들로 함께 편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그게 그 뭐예요?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근데 이 보배로운 믿음이 어떻게 주어졌다고 오늘 1절은 이야기합니까?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라고 얘기해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 봐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의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성경에서 의라고 하는 단어는 관계 용어예요. 이 단어는 디카이오 시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법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나타낼 때 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디카이오 시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긴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의 주어진 이 믿음이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동일하다는 것은 양이나 질이나 어떤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에는 우리를 구원하는 그 구속의 은혜에는 그 어떤 차별이 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였다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소유하는 이 믿음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동일하게 얻은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믿음을 지금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한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소유한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얻은 믿음이기 때문에 동일한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보배로운 믿음이 있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여러분 봐보시죠. 2절 볼게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렇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보배로운 믿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은 밀려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미라고 했어요. 예수를 알므로 이거는 이 알미라고 하는 이게 초대교회 아까 보았던 이단 영지주의에서는 이게 그 지식 이게 그노시스라고 하는 건데 이 그노시식은 이 직관적인 이성의 감정에 의한 알미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이 그노시스 이 영지주의 이단들이 얘기하는 직관적인 감정적인 알미 아니라 이거는 에프그노시스라고 이거는 완전한 완전한 지식이에요. 그러면 완전히 안다? 완전한 지식은 뭘 의미하냐면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통해서만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감정으로 아는 알미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아는 알미예요. 지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가르치는 영지주의에서 가르치는 그노시스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지식이었던 거죠. 그런 지식을 알면 할수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은혜와 평강을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누리지 못해. 그러면 어떤 결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신 것,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주신 그 믿음을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은혜와 평강이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보배로운 믿음, 그 보배로운 믿음은 곧 우리 주님께서 주어주시는 의에 의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알 때,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이죠. 복음을 바로 알 때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더욱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우리가 평강과 은혜를 놓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그리고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내 안에 평강이 없어요. 은혜가 넘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거죠. 나는 교회 생활이 너무 재미없어. 짜증나.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은혜와 평강이 없다는 거잖아요. 은혜와 평강이 없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미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모른다라는 거죠.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굿뉴스,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복음이에요. 이걸 헬라어 유앙겔리론이라고 했죠. 이 헬라어 유앙겔리론은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영상을 보면서 설명했듯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로마 황제의 성명서가 유앙겔리온 복음이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황제의 성명서가 유앙겔리온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그 대속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하는 게 곧 무엇입니까? 바로 기쁜 소식, 복음, 굿뉴스였단 말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굿뉴스, 기쁜 소식을, 복음을 그리워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슬픈 소식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과거에는 슬픈 소식, 기쁜 소식,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산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기억이 있어요. 어르신이 돌아가셔서 부고를 돌려야 되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이거를 돌리라고 하는 거예요. 부고장을. 그때는 막 이렇게 돌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버지가 시킨 대로 막 가서 돌리는데 그걸 대문으로 들어갔다가 동네 어르신한테 막 혼났어요. 어떻게 부고장을 들고 대문 안에 들어오냐고 막 들어오지 말라고 하면서 혼났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부고를 돌리면서 소식을 알렸어요. 소식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은 굿뉴스, 기쁜 소식, 복된 소식만 듣고 싶어 하지 안 좋은 소식은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소식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것을 봐요. 성경에서만 봐도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예로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나쁜 소식이죠. 법궤도 빼앗기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4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으니라고.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나쁜 소식은 이렇게 죽음까지도. 뿐만 아니에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과 아비가일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이 도움을 달려고 갔을 때 이 나발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윗을 외면해요. 그래서 결국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어떻게 합니까? 쫓아온다라는 이야기를 이 부인 아비가일이 해요. 그러니까 그 아비가일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나발이 몸이 돌같이 굳어서 결국은 열흘 후에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쁜 소식은 우리의 영육을 완전히 그냥 피폐하게 만들죠.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죠. 늘 좋은 소식.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늘
굿뉴스,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듣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에게도 자녀가 잘 되고 또 사업이 잘 되고 모든 것들이 형통한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듣고 싶은 굿뉴스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굿뉴스, 기쁜 소식들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굿뉴스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과연 변하지 않고 영원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굿뉴스, 기쁜 소식, 복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이 말은 절대적이어야 된다는 말이죠. 이거는 영원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기쁜 소식, 굿뉴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영원한 것, 절대적인 것, 변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굿뉴스, 복음은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들려오는 진리는 그게 곧 기쁜 소식이죠. 복된 소식이죠. 굿뉴스.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적이어야 돼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영원해야 돼요. 근데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절대적입니까? 영원합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잘 된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올 때 그게 영원하냐고요. 지금은 그렇지만 시간이 가면 어떡합니까? 그게 흐지부지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식들은 굿뉴스,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절대적이지 않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굿뉴스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절대적이고 영원한 복음. 그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그래서 천사들이 예수님이 탄생할 때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을 너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주님이야말로 온 백성에게 구원에 이르는 구주가 되는 그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굿뉴스 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만이 진리인 거죠. 그래서 당신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은 절대적이지 못하고 영원하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절대적이고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믿어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했어요.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동일하게 주어졌단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복음이 온전히 복음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은혜가 되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고 말씀을 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셔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내기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한지 여러분 정과 부정을 이야기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세밀한지 남자아이 낳고서 산모는 이렇게 해야 돼. 여자아이 낳고서 이렇게 부정해야 돼. 먹는 거 또 부정한 거 곰팡이 이런 것들 어떻게 피해야 돼. 일일이 하나하나까지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 누가 그렇게 간섭하냐고. 어떤 신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알면 할수록 말씀을 알면 할수록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역사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더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 6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여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게 은혜와 평강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복음, 그 예수를 알기에 저와 여러분이 더 노력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절 한번 봅시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그래요. 여기서 신기한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신비한 그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이거는 영원한 생명이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셨다 이걸 뭐예요? 선물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은 무엇입니까? 선물은요 내가 아무런 값없이 베푸는 게 선물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4절에 보니까요, 오늘 제목처럼 이로써 이 보배롭게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지를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요. 그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심을 알므로 말미암아,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이야기해요. 자기의 영광과 덕이다. 여기서 영광은 하나님의 본체적인 속성을 이야기해요. 본질적인. 덕은 어떡합니까? 성도들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 현현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경건을 우리에게 주셔서, 근데 이게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그러니까 당신의 그 모든 전부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한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새변역 성경으로 다시 3절을 봐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 전서 1장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천사들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알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알기를 원한다고. 할렐루야. 오직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랬어요. 여러분, 이로써 하나님의 놀란 이 은혜로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에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뭘까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약속을 우리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주사,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렇게까지 너희에게 준 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의 능력인가요? 잘남인가요? 아니에요.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 백성으로 택하셨으니 왜 그랬느냐는 거예요. 많은 백성들 가운데 너를 택한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택하시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기뻐서. 너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건 다른 어떠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 이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왜 나를 이렇게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웠느냐? 아니에요. 그냥 기뻐서, 사랑해서. 여러분, 기뻐서 사랑하면 어떡합니까?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까지 주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일이 뭐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물은 강요가 아니에요. 내가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도 의무감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받은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래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어떤 생각하신 줄 아십니까?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신명기 9장에요 뭐라고 모세를 통해서 얘기했냐면 잘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 그를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있는 가나안 거민들을 다 쫓아내시고 난 이후에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내 공의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쫓아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민족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이 민족이 악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9절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어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참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시 본문 4절로 와보면 그러니까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부어주신 이 모든 약속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진짜 어떻게 합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잘 보십시오.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라고 그랬어요. 그 약속 붙잡고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않고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떤 결과가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존재로 나아가는지 여러분 로마서 1장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도로움의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둬요. 버려둬 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그들의 몸이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피조물을 오히려 더 하나님보다 더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 받고 영리로 쓰고. 여러분 여자와 남자가 같이 사랑해야죠. 근데 여자가 순리를 바꾸어 영리로 쓰고 여자를 사랑하는 동성연애가 생긴 거예요.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행에 불붙하니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왜?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여러분을 붙잡지 않으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성적 타락.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지금 동성애가 얼마나 반일치입니까? 그들이 이거에 또 뭐 평등이고 인권이라고 주장해서 기독교 단체에서는 동성애 반대법을 계속해서 하고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정욕대로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게 하셔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에게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였으니 즉 베드로전서 모든 말씀이죠.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 은혜에 굳게 서라. 베드로전서 말씀을 쭉 한 것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어떻게 너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하나님께 세우셨느냐? 이 은혜 붙잡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택하심은 결코 의원이 아니에요. 당신의 뜻 가운데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이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베드로후서 말씀과 또 새롭게 시작하는 3월 한 달 또 이 한 주도 멋지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